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시는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주님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을 때는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택하셔서 구원 주신 백성들에게 기대함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모든 전 인격을 통해서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 방법은 말씀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계명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관계죠. 다 관계. 구원도 관계, 축복도 관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만은 안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귀한 것이지만 참된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제사장의 나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불신세계에 들어가서 똑같이 사는 것, 인격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똑같이 죄를 짓고, 불신자들이 욕심을 부리면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통해서 섞여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구별되기를 원해요. 보석처럼. 그것을 빛과 소금을 통해서, 소금됨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섬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순종하는 삶, 주께 순종하는 삶이죠, 이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는 삶. 불신자의 관계에서는요, 똑같이 굴면 안 됩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은 똑같이 굴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원리, 삶의 규범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 이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들과의 사이에서요. 그럼 신자들과의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의 관계인데, 자, 믿음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이 크고 적고는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는요,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똑같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믿습니까?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장로님이나 아이나 구원받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구원의 영광이 다르겠죠. 상급이 다를 것이고, 상급.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다를 것이고, 일한 대로 갚아주겠고,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상급은 차별이 있고, 하나님의 칭찬도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형제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 식구들이니까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 섬겨가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세워주는 것을.
뭐 허다한 허물도 덮으니까 뭐 그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면 이면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말씀대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실족시키는 사람도 있고 실족되어서 넘어질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나 두 경우에 끼지 마라. 너희들은. 실족을 시킨다든지 실족을 당해서 내가 시험 들어 넘어진다든지 두 사람 다 화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관계를 맺어가면요, 실족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실족시키지 않은 방향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가버나움에는 성지순례를 가보셨죠. 성전이 있죠. 회당. 그 당시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나 성전세를 내요. 성전세. 회당이 됐든 성전이 됐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반세길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묻습니다.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빨리 가서 낚시해라. 낚시해서 제일 먼저 걸려서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려봐라. 입속에 한세겔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 기가 막힌 방법 쓰셨죠. 주님 땅 파지 않으셨어요. 노동하지도 않고 알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신적 권능을 가지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참 사람이니까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 2절 말씀 보면 주님이 없이는 창조가 안 됐습니다. 말씀 대신 진리 대신 지혜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주인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세웠지만 그 아들이시라도 성전의 주인이시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 번거롭지만은 그러나 세운 절차를 따라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들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근데 자기는 메시아라면서 근데 왜 성전세 안 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행위, 예수님의 아나무인격적인 아나무인이 뭡니까? 사람 높고 낮고 뭐 어른이고 뭐고 안 본다 이거예요. 맛보기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질서를 쫓아서 실족지 않기 위한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때로는 무시하거나 부지불식간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고의적으로 되든 고의적이 되지 않든 그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실족을 받았다. 내지는 나는 실족했어.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싫어. 교회도 싫어. 저 사람도 싫어. 막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 이익,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편리 이것이 우선선이에요.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을 딱 펴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단 말이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건설적이고 지극히 잘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에 대해서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 공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아니에요. 물질로 공경을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직접적으로 명령이 아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야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생활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어. 행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상대방의 의견이 뭐냐? 도대체 상대방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은 분명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실족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니까 굳이 그것을 가지고 이기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를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주를 위해서 산다, 섬긴다,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한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고집 피울 필요가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 굿해요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굿해요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막 교회가 잘 되고 막 더 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이 아닌데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변을 살린다면 섬길 수 있다면 오늘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생각과 마음 같아서는 이미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감동이라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의 방향으로 가는 거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산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그 일을 선택해야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운영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관공서하고 달라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산이 국가로부터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뚝뚝뚝 돼가지고 어떤 편성을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니 국가가 다 해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쓰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산은 편성해 놨어도 어느 누구가 기분 나쁘다고 예를 들어서 난 상처받았으니까 힘드니까 나는 11조 안 해. 또 어떤 사람이 뭘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움직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쪽고 저쪽고 이쪽고 저쪽고 해가지고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몇십 명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교회는 다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산 편성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또 의논을 하고 하나님이 깊으신 일에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1년이 되기 전에도.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섬기는 일을 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드리는 일을 하고 교회는 절대로 이익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쌓아놔서 뭘 해가지고 무슨 건물 지으십시다 기도원 삽시다 무슨 땅을 삽시다 이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금껏 종교개혁
500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중세 암흑기 1000년의 역사 속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망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 망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화려한 성전 짓고 뭔 짓고 무슨 땅 사고 뭐 사고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거,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 또한 선교하는 거, 사람을 세우는 거. 사람을 남기려합니까? 건물을 남기려합니까? 사람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남겨야 돼요. 사람을.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든 것들이 기억하신 바 돼요. 하나님이 건물이 없어갖고 하나님 일을 못합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과거 한국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어쩌습니다 해서 막 지어놓고 그 다음에 부흥한다. 이제 그것도 이미 끝났어. 그것을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나의 부흥의 역사는 그거 아니다. 보통 교회를 크게 해놓으면 수평이동하려고 그래. 수평이동. 좀 편한 교회에 올라와요. 편한 교회. 새로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이것이 부흥일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심일 텐데, 믿는 사람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부흥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부흥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이.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반성하고 있어요. 지금 광주중앙교회가 교회를 매각하고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절반으로 줄여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해갖고 한번 해봤어. 한번 8년 정도.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한 달에 들어가는 그 이자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지어놓고 하면은 올 줄 알았어. 근데 차만 타고 가면은 자기 교회로 싹 가버려. 20분이면은 광주 시내에 있는 자기 교회를 다 가요. 뭔 말인가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쁘심이 뭔가. 자, 이런 일들은 앞으로 비전을 세워서 우리가 시대를 읽고 기도하면서 그 지역 안에서 세워질 문제이지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의 본질적인 일에는 언제나 같은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말씀이 이러하니까 아멘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 적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먼저 할 수 있고 저것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실족지 않도록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엄청난 지혜예요. 저는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막 독단적으로 한다든지, 여기 이러면 언제나 피해보는 상대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망할 거 아니에요. 실망.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미움을 일으킬 것이고. 그래서 저는 건축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실족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건축을 하고 막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막 그러죠. 마귀는 뭐 물 만났으니까 이제 물 만난 고기와 같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주의 전이 건축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방법도 과정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상처받아갖고 성도들은 다 떠나려고 그러고 있는데 교회만 지어놓으면 뭐예요? 교회가 뭔데요? 건물이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도들을 위한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신을 동일시했으니까.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위해서는요, 이기심, 자기 중심주의. 우리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음 깨뜨리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신다고. 뭘 깨뜨리십니까? 자아를 깨뜨려요. 이기심을 깨뜨려요. 자기 중심주의를 깨뜨려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게 해요.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너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복을 주는 분이 누구냐? 주님 자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살아내야 돼요. 이것이 성숙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나는 자유를 받았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돈도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뭣도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이런 식으로 섬겨가는 것은 미성숙한 성도고, 그 자유를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자꾸 세워나가야 돼요. 섬기는 방향으로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나가야 돼요. 자꾸.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우리의 선택과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은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예.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 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감성도, 마음도, 믿음도, 믿음의 목적지는 똑같지만 믿음의 양이라든지 이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형제들을 어떤 이유 때문에 약한 그들을 실족시키면, 넘어지게 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는, 자, 교회가 아닌 사회에서는 그 사람하고의 문제예요. 그냥 뭐 안 보면 상관없고, 뭐 봐도 뭐 그뿐이고, 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어떤 것들을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마주돼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간이 부었는지, 믿는 사람들이 간이 얼마나 부었는지, 그러한 실족해서 넘어져서 아픔의 소리가 있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주님은 이것을 곧 그리스도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냥 이게 죄인 줄 아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죄 가운데서, 자, 간음하고 무슨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살인을 하면 그게 엄청난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근수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것은 우리 영혼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할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요, 결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못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 그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나 성경하고 다릅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9절에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자꾸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화평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꾸.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누가 봐도 이것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자꾸 에너지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면서 자꾸 걸어가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타락이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강해를 여러분 새벽마다 들었던 분들 혹시 여기에 계신다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타락이 뭔지. 마음에서부터 흔들린 것이 타락이에요. 주님 말씀하는 것. 환경을 따라서 갈 팔을 몰라. 요동을 쳐. 그 불신이에요, 불신. 주님을 향한 불신. 믿음이 없으니까. 주의 능력을 신뢰 못하니까. 누가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말하면 흔들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걱정, 염려가 먼저 앞서고 이걸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만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텐데 그 하나님은 나의 손을 인생을 다 붙잡고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안고 붙들고 천국 길을 지금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벌써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시각,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확고한 것을 갖지 않으면 쉽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적은 겁니까? 거짓말,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항목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간음하는 것만 지옥 들어간답니까? 거짓말하는 거, 우상숭배자 같은 부류. 순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 점을 치는 것과 똑같아. 점.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우리가 크게 듣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 결론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다는 게 뭐답니까?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잘못했던 것도 회개하지만 많은 경우 관계를 맺어가고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믿음 좋다는 것도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막 있어갖고 막 자기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40도 깼습니다. 50도, 100도 깼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 좋다고 절대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인격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열매가,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숙한 나무면 성숙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저는 수준을 낮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오래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주의 손에 이끌려 갈 때 그냥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깨우치시는 성령이 계시고 이미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야곱하고 달라요. 이미 길을 완성된 계시를 주셔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보면서 그 길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저들은 그거 모르죠. 몰라요. 야곱이 십계명 받았답니까? 받은 적 없어요. 율법의 말씀 받았답니까? 받은 적 없어요. 양심에 새겨진 율법만 받았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대할 때 덕을 세우고 실족시키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가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교회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절대로 지는 것이 이겨요. 지는 것이 이겨. 이기려면은 명분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서 진리를 따라서 이기십시오. 진리를 따라서. 이번에 노예가 분리됐습니다. 노예가 분리되는데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소문도 많았고
하여튼 입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했어요. 서로가 승리했어요. 이유는 뭐냐?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싸워야 되지만 비진리의 문제, 본질적인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축복하면서 띄워줬어요. 서로.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말씀의 원리로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껴안고, 우리 교회에서도 2번이나 모였습니다. 분열될 것 같은 시찰이 하나가 돼서 중재를 제가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껴안고 서로 사과 다 했어요. 어른들도 사과하고 우리도 사과하고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미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화목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래서 서로가 다 내려놓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면서 걸어가서 지금은 더 단단해질 줄로 알고요. 더 은혜로울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도 좋은 말을 해라. 좋은 말. 자꾸 좋은 말. 아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꾸 사람을 그 말을 들었을 때 용기가 되고 막 힘이 되는 말을 하셔야 돼. 자꾸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왜 넘어집니까? 뭐 하려고 내가 넘어져야 돼요? 마귀가 넘어져야지.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화가 있습니다. 다 중심 붙잡아요. 중심. 누가 어쨌네, 이쨌네, 저쨌네. 그래 봤자요. 그래서 말뿐이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슨 영양 가치를 주는 거 하나 없어요. 다 믿음의 중심 가지고 주 딱 바라보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하나씩 풀려가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만 후배들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말쟁이들이 자꾸 말을 내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교회가 자꾸 본을 따라가. 그걸 결코 좋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예수님이 창조주요 성전의 주인이시면서도 질서를 따라서 했던 것은 저들로 하여금 오해시켜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배려였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더 조심스럽게 살리는 사역, 세우는 사역에 자꾸 에너지를 여러분 쏟아서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기관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기관이 부흥을 하고 교회가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섬김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덕이 되게 하옵시고 세워가게 하옵시고 내가 거친 돌이 되지 않도록 혹여라도 행여라도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형제들이 마음 약하고 믿음 약한 형제들이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섬기고 덕으로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승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